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모세가 이야기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 근거한 의와 믿음에 근거한 의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율법이 우리를 의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율법에 근거한 의를 이야기하면서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이 사람이 율법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누가 과연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라고까지 나가야 합니다. 누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느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연약한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 마침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믿음에 근거한 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행함을 요구하죠. 그리고 죄를 죄로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마치 낯선 길을 갈 때에 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그 길잡이는 길을 잘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길잡이를 의지하고 또 따라가지만 그 길잡이가 그 길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도록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길잡이인데
율법이 그렇습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길잡이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길잡이가 목적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길잡이가 가리키는, 그리고 인도하는 곳, 그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근거한 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한 의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말하지도 말고,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즉 율법이라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천국에 있고 지옥에 있다, 그만큼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하늘에 올라가는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고 지옥에 내려가는 인간적인 노력도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가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입니다. 너의 입에 있고 너 마음에 있다. 그래서 이 말씀하죠.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무엇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믿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이끌려갑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고, 말이 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고, 그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는 고백 안에서 사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한다면 정말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그 주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 우리가 날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시고 내 미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은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는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 되는 내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입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내 생각 속에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이게 삶의 전반적인 고백입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이죠. 내가 믿는 대로 마음에 확고한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는 바대로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는다면 주인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님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 앞에 내 인생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인생과 미래를 다 그려놓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제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제 삶은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내 인생을 돕는 마치 종처럼 내가 이 길로 갈 거니까 당신은 이거 뒷받침해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에 내가 맞춰가야 됩니다. 나는 나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대로 채워줘야 합니다. 이거 주셔야 합니다. 이대로 되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지인 종이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 제 인생을 주님께서 그려가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그려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시오라고 강요하고 강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도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 마음에, 우리의 빈 인생의 여백에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가실 겁니다. 우리 좀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얼마나 많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냐,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가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 나와 함께 이런 걸음을 걸어가자 할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와 뜻을 우리가 맞추어 가는 삶 말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삶 아닐까요? 오늘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채워주시고 이래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채워갈까요? 이런 기도가 많은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답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다 쏟아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는 등을 돌리고 우리의 자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1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누구나 그리고 차별 없이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13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즉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구원의 길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은 누구든지 이란 말은 모두가 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도 말씀도 진리이죠. 누구든지라고 얘기하면요, 누구나 다 열려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모두가 다 이 길로 가야 된다는 환정도 되는 겁니다. 예외 없이 이 구원의 길로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나라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명의 삶과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이 풍성한 은혜가 누구든지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다. 나와 함께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묵상하시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헌신된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또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의 주인 되시고, 이런 방황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돌이켜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다, 누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의에 이르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삶이 풍성한 삶이라면 누구나 누구든지 모두가 다 이 은혜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만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십시오. 저분이, 저 사람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용점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정말 내 삶의 자리에서는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삶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으로만 살고 있지 않은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에 내 삶을 채워가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내가 만나는, 내가 보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도 나와 함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전달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면서 구원받는 공동체, 생명의 삶을 넘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아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율법의 근간과 믿음의 근간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그 믿음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사망으로서 생명으로 이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사망도 죽음도 예수님을 가운데 발사하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한테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 예수님한테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공감되셔서 이 누구나라는 말씀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들게 하여 주시고 예외 없이 인상과 차별 없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신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외 없이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누구나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오늘 만나는 그런 많은 사람들 내가 육팔 그 사람들 가슴에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저를 주님의 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주의 기도의 마음을 생겼사오니 기도할 때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때에 중심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시작합니다. 그 목장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내놓습니다. 누구든지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이 없고 예외 없이 마음의 상처와 분간을 가져가시고 세상의 차별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그 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마음을 갖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구하는 자들에게 누구나 다 우리 영적인 시간이 예언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누리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모습 때문에 우리 인간의 시선 때문에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예외로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그의 자리에 나오시고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시선을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넓은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안에 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교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온 바다에 만나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내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면서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삶의 구원을 도와주시고 예배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응답하여 아버지